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 저희를 또 불러주시고 어젯밤에 이어서 귀한 사경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도 활짝 열어주시고 함께 우리를 위하여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숨소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펴놓고 함께 이야기 나눌 때에 증언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 아침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구주 되시되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으로 오신 모든 성경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그분이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아직도 옛 종교 옛사람의 형태에 빠져서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면 또는 알지만 누리지 못한다면 이 아침에도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 무엇이 정말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에 참여하는 신앙인지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쓰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구원의 어떤 그 결정체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물론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나라가 몇 번 언급되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어떤 특별한 퀄리티를 지닌 삶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이러한 삶과 거리가 먼 이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어떤 죽음의 흔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은 깊이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 1장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를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유대 종교는 죽은 종교가 되었고 이제는 생명을 상실한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 속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objection이 있습니다. 뭔가 여기에 심각한 변화, 참된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되지 않는다. 첫 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선포시고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며 빛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빗대서 참된 이스라엘이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세요. 나다나엘과의 만남 속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굉장히 좀 밑도 끝도 없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딱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보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근데 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자아의식에 좀 굉장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끌어내고 싶은 것은 사실은 구약의 이미지들이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잖아요. 야곱, 구약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의 시초. 그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복음적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상실하고 어떤 유전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스스로 생각하는 중요성만을 지니고 있는 그 시대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짓 이스라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이란 말을 하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간사하다는 말이 곧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야곱은 간사한 자죠. 야곱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마디 속에서도 구약의 이미지들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간사한 자가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그 이스라엘이 거짓되게 됨으로써 간사함에 빠지게 되고 도리어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와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 비전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뭐 뻔한 얘기잖아요. 이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형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 밤에 환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맨 저 위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상황을 딱 접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몰랐는데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꺼내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맞다는 하나님의 복이 이제 진정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야곱이 베델에서 봤던 그 사닥 그 계단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그 사닥다리다.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너희가 그것을 보리라. 진정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이런 일을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을 빼놓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해를 빼놓고 어떤 형식과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해내려고 하는, 또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왔답니다. 내가 왔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장막을 치고 왔으니까 이제는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나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를 사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창조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도 그걸 측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몇 푼 번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뭐 건강해진 거,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걸 제가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추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구걸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너무너무 거대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뭐 비교적 좀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나눠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비전이 그 깨달음이, 그 느낌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 왔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바로 나오죠. 거기에서 대조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6개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쓰는 그 항아리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을 떠다 주니까 이것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의 어떤 정결 예식,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것이 기다렸던 가장 고대하던 그 현실, 그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물 정도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상의 포도주로 변해서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정한 씻기시는 피요, 씻기시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도 계속 그거예요. 계속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건물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그러나 사실은 좀 비참하죠. 그 성전이 오리지널 성전도 아니고 사실은 세 번째 지은 성전이죠.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지어낸 이 성전, 그러나 그 성전을,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이미 나라도 팔리고 주권도 팔린 상황이지만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이방인의 뜰에 가셔서 채찍을 만드시고 거기에 상인들을 내어 쫓죠. 이방인들을 향하여 빛이 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스라엘이 장사꾼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종교를 돈 버는 하나의 계기로, 돈 버는 방법으로, 결국 그 안에 이권이 개입되고 종교 계급 안에서도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치부하는, 그리고 일부는 착취당하는 그러한 문제가 그 종교 구조 속에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가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이죠. 한 개인이, 사실은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유대 종교의 어떤 계급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셔서 과감하게 이방인의 뜰을 청소하시고 그것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이 성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은 헐어야 된다. 그리고 헐리죠. 예수님께서 예고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니고데모 사건으로 왔습니다. 니고데모도 똑같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장사하는,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숨겨진 제자로 등장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는 좀 한심해 보입니다. 그는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밤입니다. 밤.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이 디테일한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나 사실상 요한복음은 이런 상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제자들로부터 떠나가는, 이탈하는 그 시간에 바로 나가니 밤이더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밤은 어두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빛을 상실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 영접지 아니한 세상. 여기에 니고데모는 비록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그는 밤입니다. 밤. 그가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로 오신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래, 네가 참 나를 잘 찾아왔다. 네가 그래도 보는 눈은 있구나. 그래도 뭐 나름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뭐 이렇게 기특하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안 된다는 얘기만 하세요. 안 된다.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 완전한 새로운 이 파라다임을 던지시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안 된다. You can't. 너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약간 야단치는 조죠. 그래?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네가 랍비라고? 너도 그 많은 랍비 전통 속에 있는 하나의 율법 선생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었다고? 그러나 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무지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물론 어떤 형태나 형식이 아주 없을 수 없습니다. 예식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리면 종교는 형태만 남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종교는 예식만 남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올해는 500주년이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또 한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 시대에 그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하여,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정말 애타게 노력한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국교가 정치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껍질뿐인, 물론 그 안에 위대한 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all the way, 정말 파격적으로 끝까지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청교들이 나와서 외치는 것이 뭡니까? 제발 외형적인 데코레이션들을 좀 내려놓자.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와서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배당 안에 어떤 모든 그런 모습들, 그 안에 어떤 그 자체적인 화려함을 통하여 어떤 종교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아주 치열하게 싸우죠. 가운을 벗어던지고 예배당을 하얀 벽으로 칠하고 그냥 사각 예배당에다가 하얀 벽만 있는, 그리고 간단한 강대상만 하나 올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정말 모든 화려한 데코레이션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집중하려고 하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절대로 우리에게 남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에 뭐 그런 어떤 그 외형적인 형태만의 이슈가 아니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관심과 그대로 접목이 돼서 결국은 종교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이 상실돼 버린 그러한 가운데서 어떨 때는 정말 수만 강조하고 무조건 많으면 된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영상이라고 저한테도 보내준 게 있는데 그 만명 성가대가 무슨 성가 그 연주를 한 그 내용인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사실 너무 기계적이고 전체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꽉 채우고 찬양대처럼 오케스트라 세워놓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거기에 전율을 느끼고 저기에 어떤 감동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마음속에 이 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물론 있죠. 그 안에 그것 때문에 군중이 무서운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측정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론 이 거듭난다는 말도 의미를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고 이제 하죠. 그래서 거듭났다 또는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또는 다시 났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났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명히 어떤 인간적인 영역으로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가 여기에 동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지금 이러한 본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그런 도전을 받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떠는 분 계세요. 당신 거듭난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떠는 분들 계세요. 정말 거듭났나? Are you really born again?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born again 파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분위기가 조금 이제 식었습니다만 한때는 우리 빌리 그레이엄 이 부흥사를 비롯해서 You must be born again 이게 아주 그분의 대표적인 설교였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와 전통이 오래된 사회 속에서 이제 후기독교 사회로 접어들어가는 그 상황에 당신은 종교적인 껍질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수동이죠. 수동적인 것이죠. You must be born again. 너희는 거듭남을 받아야 한다이지 네가 거듭나라는 아닌 거죠. 우리 스스로 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니고데모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거듭남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우리 거듭났습니다 또는 거듭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근거는 사실상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권면이 되고 메시지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저 어떤 의미에서든지 좀 한번 확인해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만족감만 누리면 되는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계속해서 처음부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은 거듭남의 신앙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종교적 사고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적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 심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종교의 사고는 윤리주의라든지 뭐 좀 더 나이스하게, 좀 더 선하게, 나중에는 진리의 영역과 비진리의 영역에 대한 구분조차도 없이 무조건 나이스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종교 심리라든지 또는 어떤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어떤 신비의 영역을 동원해서 뭐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나 뭐 고시철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나 무슨 뭐 불교 신도들이 모여서 불도를 드리는 것이나 사실상 구별할 수 없는, 목적은 똑같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어떤 신앙, 이러한 종교 심리를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 속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은 아닙니다. 중심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심입니다. 그 교제로 들어가는 그 중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될 것인가? 참 재밌게도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여기에서 하나 주십니다. 거듭남에 어떠한 도구가 있습니까? 거듭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러한 이슈죠.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이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이것을 뭐 확실하게 이것으로만 봐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에 물과 성령을 언급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왜 그런가 하면 1장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 1장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의미를 말합니다. 물세례를 하나의 예비적인 세례라면 성령세례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세례를 이제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예수님도 물세례를 베푸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나?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보충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4장 2절에 나와 있죠.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하나의 조건을 여기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도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개입됐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상황 아닙니까? 자,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에 물과 성령을 물세례와 성령세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는 겁니까? 거듭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외형적인 물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라는 의미는 외형적이고 기계적인 의미에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정신과 좀 대치되기 때문에요.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육이니. 여러분, 세례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면서도요, 예수님은
어떤 외형적인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행위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계세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까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좀 신비한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건 무슨 얘기냐, 도저히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떠나가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중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어떤 성례 또는 세례라고 하는 성례가 불필요한 것이냐, 그냥 영적인 의미만 얘기하고 행위는 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합니다. 성례,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는 곳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어요. 명령.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성찬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고 행하죠. 그러나 행위보다 중요한 거에 있는 거죠. 행위보다 중요한 게 뭐죠? 영적인 현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개혁주의가 믿는 성찬의 의미는 뭐죠? 그 떡이, 우리가 받는 떡 자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포도즙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물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우린 카톨릭처럼 믿지 않죠. 그러나 뭐라고 믿죠?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체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영적이라 그러면 항상 덜 구체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관점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인, 한계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주심이 물질로 표현되고 있는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임재설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도 똑같아요. 물로 세례를 주죠. 그러나 물 세례를 주는 이유는 성령 세례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우리는 너는 물 세례만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들 속에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물 세례를 줍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외형적인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례가 뭐냐? 세례의 의미는요, 우리가 물세례 그러면 세례의 의미를 씻어낸다, 죄를 씻는다, 이렇게 이해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씻음의 개념보다는 죽음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씻는다는 말을 하실 때 재밌게도 발 씻는 세족식을 소개합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성찬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은 또 나오지 않아요.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것은 생략돼 있어요. 요한복음엔.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또 나름대로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씻음의 개념보다 세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죠. 결국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면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교회에 강림하신 이 성령의 구속적인 역사가 결국은 그것의 그 시작이죠.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외형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이고 물세례이고, 그 물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죽음이다. 죽음을 통하여 얻는 부활이다. 무엇에 대해서 죽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죄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악된 가치를 프리스티지, 그것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력인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죄성에 대하여 죽고, 죄의 행위에 대해서 죽고, 죄악의 원리인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 원리와 짝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해서 드리냐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거듭남 그러면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태어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당신은 새로 태어났습니까?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당신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당신은 자기들에 대하여, 자신의 욕망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옛사람에 대하여. 당신의 삶의 근원은 아담입니까? 아니면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당신은 옛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이스라엘입니까? 당신은 죽을 것을 향하여 죽었습니까? 그리고 살 것을 향하여 살았습니까? 오직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을 위하여, 태어나기 위하여 머리를 디디고 애써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고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과연 날마다 죽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여, 죄에 향하여, 죄성을 향하여 죽는 것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강조가 없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라고 얘기하는 육체적이고 굉장히 쾌락적인 그러한 신앙을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격이나 성도의 삶의 품이나 진정한 복음적 변화가 우리 가운데 많이 경험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참된 죽음, 선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중요한 그 관문, 너무너무 중요한 들어가야 할 그 좁은 문은 바로 죽음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며 나왔다면, 여러분 거듭난 분들로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당한 증거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여, 제 자신을 돌아보면 거듭났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여전히 저의 자아가 너무 파닥파닥거리면서 살아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부럽고 그러한 부럽게 보이는 세상과 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 나눠지는 이야기 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가 너무 많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세상적인 이슈들, 가치들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있고 조금씩 자기가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건강한 교회가 그것마저도 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주여,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한 죽음, 그러므로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회개지만 결국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옳았다고 하는 걸 주장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이 질문은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중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뭐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뭐냐? 이 말씀만 하고 말씀해 줄게요. 자, 죽음이 중요하다. 이제 죽음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확실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믿음이 있으면 거듭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감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단받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중하여 정말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은 나지 않아요? 아니 이 세상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한계가 있고 결국 살다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된 몸으로 부활되는 그 영화,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 지금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훈련한 듯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훈련받는 것은 우리의 몸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외형도 아니고 우리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존재,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께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지지 못해. 근데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퀄리티를, 그 품격을 우리가 지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눈치만 봐도 통해요. 믿음이 아닌 얘기를 믿음인 것처럼 하면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이에요. 영적인 새로운 세계예요. 믿음, 긍정적인 사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인지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수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갑자기 구약에 나타났던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왜 뱀을 들었죠?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중보자 모세의 그 중보에 대한 답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라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노뱀,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 여기 뱀이라는 것은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장대에 달렸다는 것, 저주의 상징입니다. 뱀은 악이죠. 악, 죄죠. 죄가, 악이 저주를 받아 장대에 달려있는 그것을 바라보라.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바로 이것은 그와 같이 인자도 들릴 것이다. 죄 없으신 분을 죄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서 십자가 장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죠. 근데 이러한 예표로, 예언적인 사건으로 모세를 통하여 그
뱀을 매다른 장대를 높이 들었을 때 그 장대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죽어갑니다. 지금 내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죠? 해답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해답은 오직 밖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아웃사이드에, 밖에서 하나님께서 나와는 다른, 나와는 또 다른 어떤 현실로서의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은혜,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과 나의 어떤 체면과 나의 종교심을 가지고 해답을 찾아내기 위하여 계속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우물 속으로 물을 기르기 위하여 내려가고 그러다가 뭐 한두 가지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사건으로서의 십자가, 그를 봐라. 우리의 눈을,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고정되었던 눈을 떼어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대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초대 속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사실 저도 깨닫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이 디폴트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돌아가는 어떤 종교 심리, 역시 나 중심으로 다시 빠지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를 회개하고, 사실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항상 너무너무 필요한데, 저는 경건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신앙 형태로 성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모태 신앙이죠. 모태 신앙. 뭐 요새는 모태 신앙이 모태 신앙이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정말 뭐 나름 순진한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떠나보지 못한. 그래서 모태 신앙으로 쭉 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경건주의적 사고였습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헌신과 나의 감정, 모든 것을 그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날 위해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러나 제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종교는 뭐였냐면 제 열심이었습니다. 제 감정 상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는 제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안정이 왔지만, 그러나 제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저에게 달려 있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대상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갔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히 보시고 내게 다시 복 주시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앙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거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굉장히 늦었어요. 그게 아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가 주고 제가 객이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고 내게 온 그것을 받아서 마치 달이 해를 비춰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예배를 돌려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교제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코퍼니커스의 대혁명과 뭐가 다릅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해가 움직인다, 나를 위하여. 내가 해를 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믿음은 바로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그걸 붙들 수 있는 능력이죠. 답이 나한테 있지 않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혹시라도 나의 삶 속에 안타까운 실패, 실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회개가 어렵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어차피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또 재발견하고 또 재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감격하고. 우리의 신앙은 믿음, 나의 의지적인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에 대해서만 한마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영생, 과연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경험할 수 있을까? 영원한 삶,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영생이라는 말은 길고 긴, 모질게 긴 삶이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별다른 영역입니다. 길고 긴 시간이 영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초월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웬만한 상상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죽으면 낙원에 가서 편하게 지내겠다, 그 정도밖에 안 될 때가 많아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 기가 막힌 겁니다.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제권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삶의 형태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제, 그의 교통, 그의 소통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삶의 형태다. 굉장히 어렵죠. 제가 해놓고도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제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들을 얘기가 뭐냐면요, 주일날 특별히 두 번째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드릴 텐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간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나 삼위일체적인 이 깊고 깊은 사랑의 교통이 너와 함께 공존하겠다. 네 안에, 우리가 네 안에 거하겠다. 네가 우리 안에 거해라.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어렵죠. 삼위가 어떻게 또 한 하나님인가.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한 키입니다. 열쇠.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시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시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성과 일치성을 동시에 갖고 계셔야만 합니다.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최고의 존재, perfect 존재. 이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고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의 어마어마한 완벽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다. 거기에 대한 흔적들은 많아요. 어떤 그림자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만드시지만 그 안에 영과 육신, 혼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둘이 하나 되는 사회성을 만드셨습니다. 사회성과 일치성. 하나님은 완벽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회성과 일치성이 완벽하게 공존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의 지성은 다양성과 일치성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지성입니다. 영어로는 대학교 그러면 University라고 그러죠. University란 말은 Unity, 일치성, Diversity, 다양성을 묶어놓은 말입니다. 진정한 지성은 일치성과 사회성이 공존하죠. 우리 그건 배웁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의식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놓치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상실하게 되죠. 인간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는 사회성과 일치성을 완벽하게 조화시켜서 내포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양식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을 알고 싶다고? 사랑이 뭔지 깨닫고 싶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성자를 사랑하시는지,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완벽함.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오늘 아침에 너무 지금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죄송하네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 좀 무리가 아닌가 자꾸 느껴지고. 근데 정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유니티와 다이버시티고 하나님은 사회성과 일치성의 완벽한 조화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저는 아닌데 우리 가정은 맨날 삐걱삐걱하고 우리 부부는 맨날 싸움박질하고 우리는 둘이 하나라고 하지만 맨날 둘인데 하나님은 아니시군요.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한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사랑 안에 거하라. 너도 우리 속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삼위일체의 초월적인 완벽한 존재적 사랑의 그 존재 속에, 그 양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의 표현 방법이 아들이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틀은, 그 기도의 환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삼위일체적 사역 속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떠맡겨지는 순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삶의 모습이에요. 거듭남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태동케 하시고 그 생명의 태동의 근거로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목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그러한 사람들로 영적으로 변화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영생,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속으로 우리도 끌려 들어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진정한 교통 속에 우리도 거하는 것. 현실 세계 속에서 비바람과 폭풍이 다가와도 우리의 인생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여전히 끝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하고, 인간은 질병이 있고,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삶에는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폭풍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고, 결국 인간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림에 대한 대가를 100% 받지 못하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성자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제 영원히 인간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완벽한 존재 안에 성자 그리스도는 영원한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하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초대함으로써 삼위일체적 교제 속으로 들어와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은혜와 진리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교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 다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계속 풀어갈 거니까요, 오늘 밤 내일. 근데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가 뭐길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벌러지 같은 우리를, 꿈틀거리면 짓밟아버리면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벽한 존재가 피조물,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를 조물주 되시는, 창조 되시는 전지전능 무궁 영원하신 그분께서 사랑하시사 이처럼 거대한 스케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것. 여러분,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춰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교회가 욕먹는다고요? 욕먹어 마땅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복음으로 회복된다면,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속에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나눌 수 있다면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릴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아진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